강의를 준비해야 되는가 계속 여쭤봤는데도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전혀 강의의 주제가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자주 마치는 기도가 무엇일까? 특히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뭐니 해도 성모송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모송,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가 이 성모송입니다. 성모송, 성모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성모송을 뜯어보면서 이 성모님에 대한 이 기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고 정말 이 기도가 허투루 바치는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이 성모 기도, 가장 핵심의 성모송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모송의 기원이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바쳤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 성모송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성모송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이죠. 이 대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루카복음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 앞에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의 처음 인사 말이죠. 성모님의 공경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성모송을 두 번의 이제 계음으로 하지요. 계음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까지 계라고 하면은, 음으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말 그대로 이곳에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우리가 계라고 하는 부분과 성모님에 대한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역할을 하는 기도인 음의 이 두 개의 기도가 함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성모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모송,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1장에 1장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다른 첫 번째 장을 제가 1장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인사말에서도 그 다음 이어집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부분이 바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뵀을 때 하는 인사말이지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인사말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모송의 초기 형태는 6세기 한 600년대쯤 500년대에서부터 600년대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는 이 성모송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수도원에서 맨 처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문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 안에서 먼저 이 성모송을 쓰기 시작을 했고, 정기적으로 이 맨 앞부분만 했었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이것만 수도원에서 주로 사용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착이 된 게 언제냐? 13세기입니다.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성모송이라는 기도가 기도문으로 정착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거의 700~8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초등부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가장 쉽게 외우는 기도가 영광송 다음으로 성모송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으면서도 단순하게 또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교황 비오 5세가 성물도의 이 성모송을 포함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문으로 완전히 정착되어서 기도문으로 실체된 것은 5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렇게 짧은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 주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말 그대로 성경 안에서부터 나와 있지요. 성경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성경이 저술된 약 8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도, 가장 거의 오래된 기도문, 정형화된 기도문이라고 하면은 성모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 성모송 기도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도문에 가장 성당 들어가거나 처음 보는 성당 들어가거나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뭡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 주모 영광송을 주로 많이 하죠.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안에 쉽게 빨리 스며들었던 것이 이 성모송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모송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성모성에 대해서 끊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부분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지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인사말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인사말이기 때문이죠.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말이기도 하고요.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선택받은 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겸손과 순명의 모범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목이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성모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아,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피아이라고 하는 이 부분, 겸손, 순명의 모범이셨다는 것. 이 기도문을 마칠 때 그러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향존, 그리고 성모님과 하느님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원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이에요. 오늘 복음의 내용, 오늘 제가 봉독한 복음의 내용도 그 내용이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 첫 번째 성모성의 부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부분,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것은 엘리사벳의 찬사, 인사말에 대한 부분들이지요. 성모님의 독특한 위치,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위치,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지만은 구원 역사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모든 세대가
찬미해야 하는 대상이시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이 인사말에 대한 응답으로 많이 피카스를 이야기하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니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느니라고 하는 이 만복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이 이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바로 강생의 신비에 대한 내용, 성모님의 모성, 그리고 구세주 어머니로서의 영광, 인류 구원의 시작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 안에서 다 이제 우리가 계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드러나는 성모님의 성모성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태중의 아들 예수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논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 때에는, 초대 교회 때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과연 성모님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머니로 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성모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을 그런 찬미하는 가운데에서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모님에 대한 찬미,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을 넘을 수 없죠. 예수님의 공경이 정말로 이거는 예수님은 흠숭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공경한다, 성모님은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냐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만을 가지고 계셨고 신성은 빌려온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던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단에 전면적으로 반박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을 강조한 겁니다.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니케아 신경을 읽을 때, 니케아 신경을 이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 그 분의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의 지위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로만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다. 하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면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의 성모라고 하는 호칭이 이 논쟁의 끝에서 나오게 됩니다. 천주의 성모. 그래서 우리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대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대목은 말 그대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성모님의 중재, 이 전구에 대한 역할입니다. 이 중재는 예수님의 중재랑은 전혀 다른 거죠. 성모님의 중재는 전구의 역할이 더 큽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받들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은 더더욱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기도.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죄인이 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전부자로서의 성모님의 모습.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요. 그만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성모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서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모성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성적인 부분들은 무엇일까? 자,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성모성을 바칠 때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매일 기도 생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모성을 바치지요. 이 매일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로서도 이 성모성을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이 위로와 힘의 원천으로서 이 기도를 바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이제 문헌들을 내시죠. 우리가 이제 찬미받으소서나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내신 찬미받으소서나 모든 이들에게 뭐 이러한 기도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문헌들을 발표하시면서 가장 맨 마지막에 이 교황의 문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는 기도를 맨 뒤에 붙이십니다. 찬미받으소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또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면서 이 우리의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라고 하며 기도에 초대하는 대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라든지 사랑의 기쁨이라든지 그러한 교황님의 문헌들의 맨 마지막에는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는 기도들을 항상 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들만의 힘, 우리들만의 의지, 우리들만의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은 더더욱 그 일들이 잘 풀어져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모성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성모님의 더 캠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이 기도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의 시작과 끝에 보험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겠지요. 우리가 뭐 회의나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성모성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모성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영성적인 부분들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모님께 의지하고 때로는 기도에 의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바치는, 아까 미사 전에도 바쳤던 이 묵주기도와 성모성에 대한 내용들도 빠질 수 없을 겁니다. 묵주기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신비 묵상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반복기도, 이 묵주기도에서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은 딱 그냥 10번만 반복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해서 그 배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단순히 침묵 가운데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영경기도, 이 성모성을 계속 봉송을 하면서 그 배경 안으로, 그 묵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묵주기도의 성모성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스님들이 계속 목탁을 계속 두들기면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명상의 방법입니다.
스님들이 이런 목탁을 두들기면서 영경을 계속 외우시는 것 또한 명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또한 이러한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성모송을 외우면서 묵주 안에 굴리면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 묵주기도를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의 생애에 이제 쭉 파노라마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20단 전체를 바치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묵주를 축복을 할 때, 시부님들은 보통 이제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묵주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묵주를 축복하죠. 근데 축복 기도문에 이제 묵주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묵주 축복 기도가 따로 있는데 엄청 두꺼운 축복 책이 있어요. 축복 예절 그 책이 있는데 그 축복 예절 책 안에 묵주를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엄청 길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묵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묵주 기도 안에서 보여지는 그 은총과 축복이기에 그러한 은총과 축복을 이 묵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축복의 기도가 바로 있습니다. 이 묵주 축복 예식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묵주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다 같이 바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기도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 성모송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구는 참 저는 매우 좋다, 영성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김주교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있죠. 이 묵주 기도의 밤, 성모의 밤 이때에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성모 승천 때 판공성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성모 신심에 대한 것이 더더욱 특별하셨던 김주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교구의 신부님들이 이렇게 여쭤보면은 교구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껏 해봐야 지구에서 모일 정도, 1년에 한 번인가 모일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교구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함께 그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이기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구 안에서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모 공경에서의 성모송입니다. 성모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앞서서 이 성모송의 구성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첫 번째 부분은 말 그대로 인사와 찬미에 대한 부분들이지요. 이것은 성모님의 공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와 찬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공경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전구자로서의 성모님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보완하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묵주 기도의 의미가 이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더 캠을 본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모송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송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모송이라는 것이 단지 달달달달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알고 외우면은 그 의미가 좀 더 깊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송은 신학적으로는 성모님의 역할과 구원의 신비를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성적인 가치로는 겸손과 순명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주는 기도가 이 성모송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묵주기도 안에서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좀 더 친근하고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또한 이 성모송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현대사회 안에서의 성모송의 역할은 말 그대로 신앙의 중심, 이 힘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칠 때 의미를 알고 바치면 더더욱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이 성모송을 이제 제가 또 강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조금은 주제 넘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알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이 성모님의 역할, 그 성모님의 모습을 또 기억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모님의 성모송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어느 일상에서나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도 화살 기도로서 한번 성모송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